이 시간 설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5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을 드린 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설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욱 소중합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이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든든해 보이는 돈과 성공은 늘 바람 앞에 촛불처럼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니 이 새해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믿는 가족에게는 풍성한 격려를, 믿지 않는 가족에게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시간 설 가정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6월절을 영원히 기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설날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소중한 우리의 명절입니다. 지금은 1인 가족이 많아져 예전 같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설날은 우리에게 행복한 날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각 나라의 명절은 항상 축제처럼 보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기념해야 할 일들을 소중히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명절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시는가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6월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기념하고 절기로 삼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다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치카론입니다. 6월절을 기쁨과 감사로 행복하게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의 기념을 언제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영원까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끝이 없는 영원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다면 6월절이 왜 행복과 감사의 날이 되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집트의 왕 바로는 자신이 노예 삼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듯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9가지 재앙을 먼저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 곧 이집트에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처음 난 것들은 죽는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시지요.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 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하나님은 유월절에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먹고 발효되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명령에 소중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못 알아보셔서 문에 피를 바르라 명령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날 저녁 이집트에 직접 나타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죄와 구별되시며 완전하십니다.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죄로 오염되고 타락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악한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기쁨과 행복은 터진 항아리의 물처럼 허무하게 빠져나가지 않나요? 그 이유는 죄가 모든 생명과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안타깝지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생명의 단비가 내릴 때 미세먼지가 씻겨 사라지는 자연스러운 이치와도 같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처음 난 장자는 그 공동체의 대표라는 의미입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의 운명도 장자처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단,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차이점은 장자 대신 어린 양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도 죄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인들인데 어린 양이 대신 죽는다 해서 문제가 정말 해결될까요? 만약 내가 죄를 범해서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집 반려견이 대신 처벌을 받는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문제를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밝혀줍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임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유월절의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이셨고 그 선홍색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실 보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이십니다. 그분과 성도는 연합되고 한 몸과 같은 운명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백성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죽음이 됩니다.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시면 우리들은 살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주시며 자신의 몸을 전부 주심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지 애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누가 죽음 앞에 의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도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전심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땅조차 역겨워하며 토에 내치는데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것을 받아내셨습니다. 우리도 몸서리치는 불안과 소외와 슬픔의 쓴나물을 예수님은
홀로 드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유월절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과 기쁨으로 영원히 기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희생이 얼마나 진실되었으면 하늘에서 감사와 축제의 노래로 지금과 영원토록 찬양하고 있음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지금도 하늘에서는 뜨거운 마음으로 성도들과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진실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영원히 기념해야 할 절기와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믿을 때에만 바를 수 있습니다. 이 설날에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그냥 어려울 때 도와주는 막연한 신입니까? 그분은 어떤 기준도 없는 내 마음의 야망을 응원해주는 나이스한 신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의 거룩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기억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더러운 것과 구별되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와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를 이용하시지 않습니다. 무한히 우리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헌신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영광과 찬송을 부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눈에 보이는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무쌍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행복과 기쁨을 우리 가족들에게 올해도 꼭 선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영원히 거짓말을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6월절에 나타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흘린 보혈을 가리키며 죄된 세상의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리는 죄의 쓴나물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과 분리된 죄의 쓴맛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영혼과 삶으로 체감해야 합니다. 그 쓴맛의 지독함을 우리 몸과 영혼의 전율을 일으킬 만큼 알아야 합니다. 그 쓴맛에 인생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영혼의 좌절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린 양과 순전한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쁨이시고 감미로우신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얼마나 쓰고 고통스러운지 맛보아 아십니까? 그렇게 죄가 싫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죄에 대해서도 올해도 떠나 살려고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모세가 버렸던 애굽의 탐욕과 헛된 보물을 얻어서 인생은 어차피 한 번이니 죄의 낙을 마음껏 누리시고자 하십니까? 성도는 그 죄의 쓴맛과 고통을 머리가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지옥과 사망의 쓴맛을 다 드시고 마신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맛본 죄의 쓴나물의 고통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좋으신 예수님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만이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참빛이 되십니다. 이 참빛을 따라가야 이 새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아직도 이집트의 우상의 제물과 마늘과 부추가 달콤하여 세상의 죄악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기 어떤 세상 누룩도 들어있지 않은 순전한 무교병, 순전한 떡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의지하며 이 땅을 성실하게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기념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며 죄악의 단맛이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미로움과 도우심을 충만히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제시하신 평강의 길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이 새해를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유월절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명절로 삼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보혈이며 무교병의 떡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신 예수님의 몸이며 쓴 나물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맛봐야 하는 쓴맛과 고통임을 알았으며 그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인도하실 유월절 어린 양이시며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나 인생의 가나안으로 가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올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인생길을 가고자 하십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불경기가 지속되는 사업 현장에서도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취업과 학업에서도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직장에 가고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지혜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왜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금년 한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에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2026년을 축복합니다. 2026년을 축복합니다. 또 다른 분에게 인사할까요? 2026년을 축복합니다. 2026년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의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설 가족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곳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